안녕하십니까, 미린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가나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몽산스님과 몽산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몽산스님의 가르침을 기록한 책이 몽산법의가 있습니다. 이 몽산법의에는 가나슨 수행의 단계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슨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꼭 몽산법의를 읽고 그 내용을 잘 알아야 가나슨 수행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가나슨 수행은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깨달음에 이르는지를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몽산스님과 몽산법의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뒤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우선 법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맥이라 그런 것은 한자로 법법자, 맥락할 때 맥자를 씁니다. 영어로는 다르마 리니지라고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법맥은 쉽게 말하면 족보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족보라는 것은 고조할아버지, 정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자손들이 대를 잇는 것처럼 법맥이란 것은 스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이 쭉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스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깨달음을 이룬 분들이 매우 많은데 가장 뛰어난 제자인 사리불과 목건년 그 두 분은 스가모니 부처님보다 먼저 열반에 드시기 때문에 스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은 법은 마하가섭 존자님에게 이어지고 이 마하가섭 존자님의 깨달은 법은 이조인 아난 존자님에게 이어집니다. 이 마하가섭 존자님이 조사, 이게 할아버지 조자인데 조사란 말은 깨달음을 얻은 큰 스승이라고 그랬죠. 이 조사의 첫 번째가 된다 해서 초조라고 그럽니다. 마하가섭의 법이 이조 아난존자에게 이어지고 다시 아난존자의 법이 3조인 상나화수에게 이어지고 상나화수의 법은 다시 4조, 5조, 6조, 7조, 8조, 9조 이렇게 쭉 이어져서 12조인 그 유명한 아슈바고사, 마명보살에게 이어지고 다시 13조인 가비마라 존자님이 마명보살님의 법을 읽고 14조인 용수보살님이 13조 가비마라 존자님의 법을 읽습니다. 이 용서보살님은 한자로 용수라고 중국 사람들이 번역했는데 인도말로는 나가르주나입니다. 나가르주나 보살님의 법을 15조, 16조, 17조, 18조, 19조 이렇게 또 쭉 이어서 21조가 되는 분이 바수반두 존자님입니다. 이분은 중국에서는 세친 보살로 알려져 있죠. 이분은 인도 발음으로 바수반두라고 읽고 중국에서는 이렇게 세친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분의 법을 다시 이은 분이 22조, 23조, 24조 이렇게 쭉 내려가서 28조인 보리달마 존자님이 됩니다. 보리달마 존자는 우리가 달마대사라고 알고 있는 분이죠. 이분께서
중국으로 건너가서 자신의 법을 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조사선의 첫 번째 조사, 깨달은 큰 스승이 됩니다. 초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서천 28조이기도 합니다. 서천이란 말은 인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도의 법맥으로는 28조고 중국 법맥에서는 초조가 됩니다. 이분의 법이 2조인 해가에게, 해가의 법이 3조인 승찬에게, 승찬의 법이 4조인 도신에게, 도신의 법이 5조인 홍인에게, 홍인의 법이 6조인 해능에게 이어집니다. 6조 해능 스님은 중국 선종 역사상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제자들이 임재종, 조동종, 운문종, 위양종, 그리고 법안종이라는 5종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게 선종의 5종파라 그래서 5종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6조 해능 스님의 법을 이으신 분들이 이렇게 5가지의 갈래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 6조 해능 스님의 법을 이은 대표적인 두 분을 뽑으면 7조인 청원행사, 7조인 남학회양, 이 두 분인데, 이 청원행사, 남학회양 더 밑으로 쭉 법이 이어져서 5갈래로 나눠지게 됩니다. 임재종, 조동종, 운문종, 위안종, 법안종으로 나눠지게 되죠. 청원행사 이분과 남학회양 이분의 법을 이은 분들은 각각 8조 석두희천, 8조 마조도일 이분이 되는데, 이 석두희천 이분의 법을 이은 분들 중에서 대표적인 두 분이 구조인 천왕도어와 구조인 약산유음이 있습니다. 8조인 마조도일의 법을 이은 분은 구조인 백장회에, 그리고 천왕도의 법을 이은 분은 10조 용담숭신, 약산유음의 법을 이은 분은 10조 우남담성, 구조 백장회의 법을 이은 분은 10조 황벽희운, 용담숭신의 법을 이은 분이 11조 덕산성감, 우남담성의 법을 이은 분이 11조 동산양계, 황백희운의 법을 이은 분이 11조 임재의현, 이렇게 됩니다. 임재의현 이분이 임재종의 시조가 되는 것입니다. 임재종은 제가 가나선을 수행한다고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나선은 대해 종고라는 스님이 처음에 주창해서 만들어진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종거 스님의 법맥을 거슬러 이렇게 쭉 올라가면 임재의현 선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앞 페이지에 11조 덕산성감의 법을 쭉 이어져 내려오면, 그러니까 덕산성감이 11조니까 12조, 13조, 14조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17조가 되는 분이 석상초원이죠. 그리고 임재의현 이분의 법이 쭉 내려오면서 18조인 양기방회라는 분이 양기파 법맥을 새로 형성하게 됩니다. 이분의 이름을 따서 양기파라는 법맥이 이때부터 형성된 것입니다. 석상초원의 법을 바로 이은 분이, 석상초원이 17조니까 바로 이은 분은 18조가 되겠죠. 18조 황룡해남이 되겠습니다. 이분이 이름을 따서 황룡파 법맥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 양기방회의 법이 그 다음 쭉 이어져 내려오다가 이으신 분이 몽산덕이선사,
몽산화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몽산화상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법맥을 이으신 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몽산덕이 선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분의 가르침을 담은 책이 몽산법어입니다. 이 책은 중국 남송 시대 말기 원초기 고승이신 몽산화상 덕이 스님의 생전의 주옥같은 법어를 진리의 말씀을 몽산화상 덕이선사의 사후 47년이 지난 1355년 고려 공민왕 때 몽산덕이화상은 중국 스님이고 나옹해근 고려 스님인 나옹해근 스님께서 편찬한 책이 몽산법어가 되겠습니다. 나옹해근 선사는 고려 공민왕의 왕사입니다. 왕의 스승이죠. 이 몽산법어에 몽산화상 시총상인이란 글이 있는데 이 글은 몽산화상께서 제자인 총상인이라는 분한테 가나선 수행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글입니다. 이 속에 가나선 수행의 단계를 나타내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선을 수행하면 어떠한 단계를 지나서 몇 개의 단계를 지나서 깨달음을 이룬다라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몽산화상 시 총상인을 보고 가나선 수행의 단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